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환한 미소로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겁니다. 복 주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겁니다. 복 주실 겁니다. 아멘. 우리 또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시작.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아멘. 믿음의 선포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70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예, 오늘 결국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결국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서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앞에는 이제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는데 7년 6개월이 지난 뒤에 이제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죽고 그리고 나서 11지파가 이제 다 다윗에게 찾아가서 당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이제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돼요. 총 40년 가까운 왕의 이 재위 시절을 보냈는데 7년 6개월은 유다의 왕으로만 지냈고 그리고 남은 33년 동안은 모든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냈다는 거죠. 이 약속을 하나님이 언제 하셨냐면 다윗이 처음 기름 부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나의 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로부터 꽤 많은 시간이 지났죠. 추정컨대 13년에서 15년, 17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유다의 왕이 되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꽤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유다의 왕, 그 다음에는 모든 지파의 왕. 이 시간들이 20년 가까이 지나고 이루어졌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요셉도 그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꿈을 꿨을 때는 어린 나이였죠. 그리고 17년이 지난 뒤에 정말 그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거죠. 또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하고 뜻을 정하고 그렇게 인도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야 만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한 뜻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 드리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이 이루고야 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작년에 제가 인차 선교회 갔을 때, 제가 매년 갔을 때마다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데 찬양을 하고 같이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차 선교회 인도 차이나 반도 선교사님 5개국 6개국에서 오신 이제 선교사님들과 같이 자녀들하고 사모님들 다 해서 한 120명, 130명 이렇게 되는 선교사님들과 제가 앞에서 기타 치면서 찬양을 인도하는 거죠. 제가 이거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찬양을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저에게 주셨던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네가 열방에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열방에 가서 너가 예배를 인도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수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그 나라의 그 부흥을 위해서, 그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예배할 것이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저를 향한 그런 뜻을 제가 제 개인적으로 받은 거죠. 책에 써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제가 그것을 어쨌든 믿음으로 받았고,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인도하시도록 저의 삶을 내어드렸죠. 그렇게 하면서 단기 선교 다니고, 또 방글라데시에도 1년 동안 단기 선교사로 있고, 이렇게 쭉쭉쭉 갔는데, 딱 그 인차 선교회 때 그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순간 하나님이 그때 대학교 1학년 때 나한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이 무려 25년이 지난 뒤에 저의 삶을 통해서 진짜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함께 제가 언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언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 대학교 1학년 때 보여주셨던 그거를 25년이 지난 뒤에 그대로 이루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돈을 벌었습니까? 뭐 제가 뭘 받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너무나 기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그 나라의 예배가 회복되도록 함께 우리가 중보했던 거죠. 근데 저는 그 25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마음, 또 주셨던 그런 마음들, 뜻, 그게 정말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통해서 제가 청소년 때, 또 대학교 때, 또 뭐 그 뒤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뜻과 비전들, 그걸 제가 아멘으로 믿고 그 뜻이 이루어지라고 저의 삶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신실하게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결국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설마 너는 가룟 유다다, 너는 결국 예수님 배반하고 교회 등쳐먹고 떠날 거다, 이렇게 계획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한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 배신하고 죄짓고 떠날 거라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시스템 이렇게 다 이거를 조작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성경에 외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개신교회는 66권의 성경이, 이게 정경이에요. 이것만이 진리예요. 근데 천주교에 보면 외경이 있어요. 외경. 성경 외에 성경보다 권위는 없지만 그래도 참고할 만한 성경이라고 해서 외경이 천주교에는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가경이 있어요. 그거는 거짓 가짜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도 그리고 천주교에서도 그거는 성경이 아니다. 근데 일부 세력들이 이것도 성경이다, 그렇게 주장했던 성경들 중에 하나가 도마복음이 있어요. 도마복음. 그 도마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가룟 유다는 죄 없다, 가룟 유다는 잘못 없다. 그건 다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에서 쓰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있는 사람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신학적, 굉장히 깊은 통찰이 필요한 건데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생명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근데 그거 지가 먹어놓고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셔도 돼요. 다 하나님의 뜻인데 뭐. 여러분 절대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 선하신 계획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자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들과 말씀들이 있는데 그냥 그대로 가면 결국 어떻게 돼요? 뜻을 이루어내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한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들이 나타날 텐데 그거 불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은 게 우리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상한 데로 끌고 가신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 계획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계획을, 그 뜻을 이루시는가?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 시작. 자,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이제 그 11지파가 와서 다윗에게 우리의 왕이 돼 주십시오. 근데 당신에게 왜 우리의 왕이 돼 달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2절 시작. 전에 곧 사울이 아멘. 그러니까 이 11지파가 와서 다윗의 삶을 우리가 봤는데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당신을 우리의 목자로 세우신 것 같다. 그러니까 당신이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들인데 여호와께서 주권자신데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그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 마음과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이구나. 그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보니까? 다윗을 통해서 보니까.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보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떠한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이 사람들을 사실 다 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3박 4일 동안 목사장로 계속 교육에 참여했어요. 제주도에서 하는데 비가 진짜 억수로 오더라고요. 여기도 많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네. 너무 습해요. 네. 군포가 진짜 좋은 동네더라 보니까 너무 습해요. 제가 기관지가 이 습도에 약하거든요. 그래서 3박 4일 동안 좀 고생은 했어요. 고생했는데 강의가 너무 좋았어요. 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강사들이 다 와서 강의를 해주시는데 그 강사들의 이제 목사들을 향한 교육이잖아요. 목사님들을 향한 교육. 그러니까 이제 목회에 대한 교육이죠. 목회에 대한. 근데 그 강사분들은 이제 흔히 말하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웃긴다면 뭐 아주 목회에 성공하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성공의 의미가 꼭 크다, 많다 뭐 이거의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목사님들도 존경할 만한 분들이에요. 목사님들도 존경할 만한 그런 목사님들. 그러니까 강의를 하시는데 3박 4일 동안 강의를 들으면서 이 전체 흐름에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결국 목회는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쉽게 얘기하면 결국 여러분들의 목회를 목회되게 하는 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배움이나 학식이 아니라, 물론 그것들도 보조하겠죠. 하지만 결정적인 건 마음이라는 거예요.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이제 그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뭐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받고 이제 한국에 청빙돼서 왔는데, 자기는 이제 자기가 박사고, 신학 박사고, 그래갖고 뭐 모든 걸 다 할 줄 알았죠. 그래서 뭐 흔히 말하면 이제 내가 제압할 수 있다, 어떤 이런 마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첫날부터 이게 신학, 자기가 공부한 신학으로는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얘기해 준 게,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은퇴하신 할머니 권사님이 오셔갖고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설교가 좀 어렵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네? 그러면 이제 쉽게 해야 되잖아요. 자기 딴에는 쉽게 했는데 끝까지 그 권사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어렵다고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자기는 정말 최고의 지식으로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최고의 어떤 성경적 진리를, 그것도 귀하죠. 그것도 귀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자기가 미국에서 배우고 와서 한 그 모든 걸로 그 1000명 되는 성도들 중에 자기가 미국에서 배운 걸로 와서 마음을 풀어줬던 성도는 자기 생각엔 20명도 안 된 것 같대요. 그 20명은 이제 흔히 말하면 이제 배운 좀 뭐 의사나 뭐 그 저기 저 판사 뭐 이런 성도들이었대요. 목사님 설교가 아주 논리적이고 뭐 이런. 근데 나머지 980명은 자기가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그 설교로서 어떤 이렇게 영향력을 많이 끼치지 못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돌아보니까 자기 목회를 어떻게 이렇게 성공적으로 했나 보니까, 자기가 배웠던 어떤 그런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그런 그 할머니 권사님, 내 설교가 어렵다고 했던 그 권사님하고 사이가 너무 좋았대요. 어떻게 좋아졌나 보니까 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권사님에 대해서 자기가 처음에 이해가 안 됐대요. 그리고 네가 무식해서 그렇지, 내 설교가 얼마나 좋은 설교인데, 처음에 솔직히 이런 태도였대요. 여러분, 근데 이게 시간이 가고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까시기 시작하고 이렇게 다듬기 시작하시는데, 그 다음부터 그 권사님을 만날 때마다 안아드렸대요. 그냥 아유 권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교회 오는 거. 이제 노년의 권사님이시니까 아유 우리 권사님 사랑해요. 박사하게 다 필요 없더래요. 그냥 손 한번 잡아드리고 한번 안아드리면서 아유 우리 권사님 제가 사랑해요, 우리 권사님. 그냥 녹더래요. 그냥 녹더래요. 또 뭐 당회에서 뭐 이런 일 저런 일 뭐 이랬는데, 그걸 자기를 음해하고 공격하고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박사 지식이 아니라, 그것도 뭐 동원할 때도 있지만 태도, 이런 상황에 대한 내 태도가 내 목회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얘기했더라고요. 목사님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태도를 배우셔야 돼요. 예수님의 그 태도를 배우셔야 됩니다. 너무 공감이 됐어요. 왜냐면 저도 제 목회를 저도 짧게 했지만, 여러분 축복합니다. 늘 제가 축복하고 있지만 담임 목사 꼭 해보시기를 축복하고, 특별히 3본 고향교회 담임 목사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뭐 별로 아멘들이 오네요. 여러분 보니까요, 저도 제가 저를 알잖아요. 아마 이쯤 되면 오늘 목사님 설교 패턴이 이렇겠다, 오늘 또 이렇게 가겠다, 또 오늘 이렇게 가겠다, 오늘도 예언이가 우리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찬양이라고, 이거 돌려 까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건 아니죠. 여러분 근데 보니까요, 너무 공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나 보니까요, 제가 뭐 미국 박사에 무슨 뭐 능력이 있고 뭐가 있고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감사한 건 제가 그래도 저를 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냥 우리 교회에서 누구만 잘하면 된다,
그냥 나만 잘하면 된다. 그냥 그 태도로 살면 돼요. 그냥 나만 잘하면 된다. 무슨 문제가 있고 무슨 좀 오해가 있고 무슨 있어도 결국은 태도. 아, 내가 부족한 거다. 아, 그래, 내가 부족한 거. 아, 그래,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한 거다. 아, 그래, 내가 더 낮아지지 못한 거다. 아, 그래, 내가 더 양보하지 못해서다.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그 목자라는 존재가 보니까 다 그래요. 여러분, 목자는요, 그 양에게 다 맞춰주죠. 물론 그 맞춰준다는 게 뭐 건방지고 버릇없 이런 개념에 맞춰준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양 보고 한글을 알아들으라고 합니까? 목자가 양의 음성을 그 양의 그 울음을 알아듣게 합니까? 여러분, 강아지 키워보신 분들 알 거예요. 한글 몰라요. 백년을 가르쳐 보세요. 몰라요. 근데 사람이요, 강아지를 안 되니까요. 저희 처제가 10년 키우면서 제가 보니까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목자의 마음이 뭡니까? 양이 살아갈 수 있는 거는요, 목자가 있기 때문이죠. 호랑이가 쳐들어오고 사자가 쳐들어오고 짐승이 쳐들어올 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싹구는, 목자가 아닌 싹구는 지 목숨 지키려고 양떼를 버리고 떠나는데, 목자는 그가 뭐 배우고 안 배우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거는 자들이죠.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골리앗 앞에서 내가 그 옛날에 양치고 양똥 치울 때, 그때 사자든 곰이든 왔을 때 내가 그 양들을 지켰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지켜주신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네 앞에서도,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 믿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사역하잖아요. 그거 다 상처 줘요, 결국은. 아니면 지 잘났어요. 그러니까 자기 말고는 다 죄인이야. 나 빼고는 다 문제 있어.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게 문제야.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운 유일한, 그 마음을 정말로 깊게 한 유일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당장이라도 천사들을 불러서 이 로마 군인들을 다 물리칠 줄 모를 것 같냐? 내가 그럴 스펙이 없을 것 같냐? 근데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너희를 대하고 있다? 목자의 마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그 마음으로 너희를 대한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의 특징, 가장 첫 번째는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에요. 아니, 누군 화 못 내요? 아니, 누군 짜증 못 냅니까? 누군 뭐 입이 없어요? 다 자기 논리가 있고 다 자기 산이 있는 거예요. 다 자기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는 자들은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왼밤 맞으면 오른밤 돌려댈 줄 아는 거죠. 우리 가자 하면 심리를 가주는 거예요. 겉옷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주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늘 마음에 그분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요. 그분하고 통화하면 기분이 좋아. 그냥 만나도 당연히 만났는데 더 좋죠. 주일날 보면은 저에게 위로가 되고 이렇게 힘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왜 불만이 없겠어요? 왜 불편한 게 없겠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에서 자신의 그 위치와 마음과 행동을 결국 하나님의 마음으로 마무리하시는. 근데 우리 삼봉 고향교회는 다 그런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네, 목회적 단어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시작.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에서 성공하고 싶으시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직장 생활 하세요. 오늘 한 청년이 이제 이직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저도 그 기도 제목을 듣고 이제 같이 기도했고 어쨌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근데 그 청년이 이직해도 이 전 직장하고 똑같이 되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전 직장하고 똑같이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하면요, 삼성은 아니에요. 그 청년이 들어간 곳이 SK는 아닙니다. 요즘 그 두 직장 아니면 뭐 다 똑같다면서요. 네? 근데요, 그 청년이 들어간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똑같아요. 나도 이재용 아들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 이재용 아들은 그 대학 졸업도 뉴스에 나오고 군대 가는 것도 뉴스에 나오고. 세상에. 우리도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 삶이 가치 있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사람은요, 어딜 가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딜 가든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직장을 가면 그 직장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보디발에 집에 들어가면 보디발이 복을 받아. 감옥에 들어가면 그 감옥이 복을 받는 건, 많은 죄수들이 들어오면 복을 받는 건, 어쨌든 가는 곳마다 인정을 받고 복을 받고 너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우리도 기쁘고 감사하고 이 사람이 있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마음. 제가 그 세미나 갔는데 저희 조카한테 전화 왔어요. 결혼한 조카예요. 결혼 이제 막 1년, 이제 만 1년 돼가요. 우리 뭐 여기 결혼하신 우리 가장 여기서 따뜻한 이제 새끈새끈한 이제 아직 생명력이 있는 결혼 생활 하시는 분이 아마 박선영 선생님 나이대가, 박선영 선생님인데, 그 1년 또 치열하면 치열하고, 그리고 가장 그 위험한 시기이기도 하고, 그 1년이 참 1357이라 그러더라고요. 1년 조심하고 3년째 조심하고 5년째 조심하고 뭐 이런 얘기가 있다. 그러니까 이 조카가 좀 결혼 생활에 이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얘가 1년 만에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삼촌.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는 세미나 시간에 몰래 얘가 계속 카톡이 와서 무슨 일 있나 해서 이러다가 보니까 약간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잠깐 나왔어요. 나와서 한 40분을 통화를 했어요. 근데 결론이 뭐냐? 어쨌든 그 친구도 마음이 이제 좀 힘을 얻고 회복되고, 그리고 이제 저도, 야, 너 왜 진작 전화해? 삼촌 뒀다 뭐 하냐 너? 그랬더니 이제 아무한테도 말 못한 것들이었더라 보니까. 너야, 앞으로는 삼촌한테 언제든지 전화해. 삼촌 뒀다 뭐 하냐? 나도 니네 엄마 써먹을 거니까 너도 나 써먹어. 어쨌든 이제, 근데 딱 어쨌든 우리 조카가 이제 울면서 삼촌 고맙다고, 어쨌든 그러면서 해주는 얘기가 저 마음 참 기뻤어요. 삼촌이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삼촌이 내 삼촌이라서 참 고맙다고. 이런 보람 있더라고. 근데요, 저는 우리 조카한테 나중에 기회 있으면 물어봐요. 저는 조카한테 정말 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려고 노력했어요. 걔가 어렸을 때 같이 저 비디오 가게에 살다가 이제 비디오 가게 문 닫고 했을 때 제가 큰 누나 집 잠깐 살았을 때, 그때 그 조카가 5살, 6살이었어요. 제 성경책 찍고 막 써고 도망가고 제가 그놈 잡아갖고 족치려다가, 근데 항상 그것도 용서하고 어쨌든 우리 가족들, 저와 관련된 사람들에겐 최선으로, 그러니까 제 능력의 한계는 있겠지만 어떻게든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려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 가고, 왼밤 맞으면 오른밤 되려고 하고, 또 겉옷 달라면 속옷 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능력의 한계치는 있었지만 그런 마음으로. 근데 야, 이제 32살 된 이 조카가 자기 인생에 너무나 큰 문제를 가지고 삼촌을 찾았는데 40분 통화 뒤에 저에게 울면서 그래도 삼촌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삼촌이 내 삼촌이어서 너무 좋다. 이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너무.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걔한테 뭐 결혼할 때 뭐 축의금 조금밖에 못했고 뭐 뭘 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결국 그 인생을 존귀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 때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 이 밤에 부어질지어다. 여러분, 그게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결국 우리의 인생을 존귀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고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시작. 하나님의 때를. 자, 4절하고 5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4절 5절 시작. 다윗이 나이가 30세 다스렸더라. 아멘. 다윗이 10대 때 기름 부심을 받죠. 그리고 골리앗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사울의 질투 때문에 이제 도망 다니는 거죠. 그리고 30세 때 왕이 올라서, 그러니까 유다의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7년 6개월 뒤에 33년, 그러니까 총 40년 동안 왕의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그 청소년 시기에 기름 부음 받고 유다의 왕이 될 때까지 한 10여 년이라고 치면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결국 사울의 그 쫓김을 통해서 수많은 광야 생활을 했지만 결국 사울이 죽고 이제 다윗이 드디어 이제 최고의 자기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결해 주셨죠. 그리고 실제로 왕이 돼요. 근데 웬걸요? 왕이 되고 났는데 이게 반쪽짜리도 아니고 분명히 12지파의 왕인 줄 알았는데 한 지파의 왕인 거예요. 아직 11지파가 여전히 원수로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로 남아있는 거죠. 저는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사울에게 쫓김당했을 때 그 10여 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막 블레셋에 쫓겨가고 미친 척하고 막 이랬던 생활도 참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때는 소망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역전시키고 구원하실 거야. 그리고 실제로 사울이 죽고 왕이 되는데 이거 웬걸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한번 응답을 주시고 뭔가 복을 주셨는데 이게 보니까 좀 많이 부족한 거라. 그렇게 7년 6개월을 보냈어요. 저는 다윗이 가장 갈등하고 힘들었을 시간이 바로 요 7년 6개월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주변에 그런 분들 참 많이 봐요. 아예 하나님 떠난 사람들 말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어쨌든 그렇게 사는데 뭔가 내 인생에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여기가 끝인가? 라고 느껴지는. 옛날에는 그래도 그 막 사울에게 쫓기고 막 광야 생활할 때는 내가 어쨌든 이 고비 이 인내의 시간들만 지나면 하나님이 이제 약속하신 대로 내게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삶을 내가 어쨌든 인내하면서 이 시간들을 버텨내고 내가 그 믿지 않는 집에 결혼 와서 내가 이 시간들을 견뎌내면 하나님이 내게 정말 복을 주실 거야. 내가 10대 때 방황하지 않고
20대 때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그래도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 30대를 이렇게 열어주시겠지. 혹은 내 40대를 이렇게 열어주시겠지. 나름. 그런 기대와 소망. 근데 다윗도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게 유다 하나인 거예요. 11개가 아직 나에겐 주어지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1년, 2년,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요번에 그 세미나 가니까 다른 노예들도 이제 와요. 거기 제 동기인데 형님이에요. 제 동기인데 형님이에요. 권태준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 우리 홈페이지 그 유튜브 이제 본다고 했는데. 어쨌든 근데 그분이 이제 저 담임 나갈 그 시기쯤에 개척을 하셨어요. 인천에. 더 사랑교회라고 이제 개척을 하셨어요. 저도 이제 우리 동기방에 올라왔기 때문에 알죠. 그리고 이제 10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만나서 인사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형님이 어쨌든 뭐 많이 교회도 그래도 성장하고 부흥했는데 여전히 조금 이제 힘든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여러분 그게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요즘 개척 그래서 제가 형님 하늘의 상급이 무조건 저보다 10배 많으실 거라고. 저는 청빙돼서 와서 그래도 이렇게 성도들도 있고 이렇게 그래도 건물도 있고 그래도 근데 형님 그 맨 땅에 그 개척하는 거 일단 무조건 존경한다 그랬어요. 내가 무조건 존경하고 무조건 상급이 클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처음에 이제 개척하면서 누구라도 다 큰 어떤 생각과 그런 기대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뭐 어디 직장에 들어가거나 대학에 들어가거나 어디든 뭐든 그쵸? 근데 이게 하나님이 안 주신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안 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뭔가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다윗 마음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곧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이게 11년째 되고 그러는데 저 처음에 왔을 때 내 마음으로는 그래 빚은 5년 만에 갚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나름 꿈이 많았답니다. 나름 여러분 이게 힘들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주신 건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신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 이게 계산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 뭔가 좀 착각하면 뭔가 지금 나한테 뭔가 다 안 주신 것 같다는 느낌. 그거 쉽지 않아요. 저는 다윗이 이 7년 6개월 동안 가장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40년을 다스렸다고 기록하고 오히려 7년 6개월 그 뒤에는 33년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스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가졌던 뜻이었어요. 그 7년 6개월의 시간 동안 다윗이 수많은 갈등과 여러 가지 일들 마음에 이런 생각들은 있었을지 몰라도요. 그는 하나님의 때를 신실하게 기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 우리 찬양팀도 그렇고요. 우리 리더들이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하고 봉사하시고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하여 들여오셨던 우리 성도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쳤던 근데 아직 내 삶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셨던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으로 증거해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전부가
아직 나에게 오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그때 인내하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주겠다. 여러분, 이거를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그때를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산에서 보통 이제 산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렸거나 방향을 잃어버리신 분들, 그런 분들이 보통 이제 산에서 실족사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실족사의 90% 이상이 그 실족사 당한 분을 어디서 발견하냐? 이제 한 몇백 미터만 더 가면 살 수 있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딱 산 밑에까지 내려온 거죠. 거의 1부 능선, 2부 능선에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끝까지 올라갔다가 1부 능선, 2부 능선이 아니라 9부 능선, 10부 능선, 올라갈수록 능선이 길어지나 갑자기 헷갈리네요. 어쨌든 이제 거의 밑에 다 와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조금만 더 갔으면 살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는 절망이 찾아온대요. 절망이. 그 절망이 마지막 그 거리를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절망이 찾아와 있다면 이제 마지막 그 한 걸음 남은 거예요. 마지막 그 능선이 남은 거예요. 그동안 내려오시느라고 참 그것도 힘들었죠. 그 7년 6개월의 시간, 그 광야에서 10여 년 시간도 참 힘들었죠. 그럼에도 끝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그 완전하시고 그 영광스럽고 그 존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결국 다윗은 40년을 다스렸어요. 온 이스라엘을 33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리고 전무후무한, 지금도 하나님이 그리워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왕,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다는 거죠. 우리의 남은 33년이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을 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당신의 뜻을 기다릴 때 우리의 삶에 반드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시작. 우리